여러분, 오늘은 시무주일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조금은 늦었지만 우리 교회의 한 해의 사역 출발을 알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한 해의 사역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직을 임명하고 또 사역팀을 구성하는 일들을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보고타 교회는 잘 해왔습니다. 교회 시작 2년 차였던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면에서 결코 멈추지 않고 열심히 교회로서의 각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성장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였고요. 또 믿음의 성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여 나타난 값진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성장과 부흥이 있으면 또 곧이어 시험과 위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혼자 맞서 엘리야 선지자가 싸웠는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직후에 어떻게 됐죠? 오히려 엘리야는 깊은 침체를 맞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한탄할 정도로 깊은 침체와 고갈을 경험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굉장한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 약해진 교회의 형편 때문에 훗날 뒤늦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로부터 구제금을 받아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될 정도로 많이 약해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장과 승리와 부흥 뒤에 찾아오는 시험과 위기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서 우리의 믿음의 승리와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담대히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무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해야 시험이나 침체가 아닌 계속해서 부흥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교회가 신림동에 있었습니다. 하숙집이 신림동에 있어서 신림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신림동에는 서울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청년들의 많은 수가 서울대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요, 청년부 임원들 전부가 서울대생으로 임원이 구성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했습니다. 똑똑한 엘리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부를 잘 이끌어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해 청년부는 깊은 침체를 반복해 버렸습니다. 임원들이 서울대생이라는 것이 교회 청년부를 이끌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서울대 출신 없으시죠? 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생이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서는 그곳의 특성에 따라서 그 특성에 맞는 사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는 사람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딜러는 자동차를 잘 파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줍니다. 또 음식점에서 좋은 요리 솜씨를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병원에서는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인기가 높고요. 학교나 학원에서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최고로 꼽힙니다. 여러분, 그저 착하고 시키는 일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통령 세울 수는 없습니다. 요리 솜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법정의 변호사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단체나 모임은 그 단체나 모임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각각 있는 것이고요. 그 일에 잘 맞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에서 일하시고 봉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냐, 좋은 일꾼 아니냐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행사가 많으니까 교회의 일들을, 그 행사들을 깔끔하게 처리해내는 그런 일처리가 능한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과 부드럽게 둥글둥글하게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잘 모르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분할까? 절대 그런 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구분할 때 하는 기준과 다를 뿐이죠. 하나님도 사람들을 보시고 구분 분명히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분할 때 보통 어떤 기준으로 삼고 구분을 하냐면, 소설 어린 왕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이가 집에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부모가 아이에게 자꾸 묻죠. 그 친구네 집은 얼마나 넓으냐? 그 친구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이런 것만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사람을 구분할 때 삼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시되 분명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익한 종과 무익한 종으로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그것을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 잠언에 나오는데요. 잠언에서는 무익한 종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주인에게 눈의 연기 같고 이의 식초 같다. 아주 문학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캠핑을 할 때 모닥불을 보셨을 것이고요. 바베큐를 할 때도 이렇게 불을 피울 때 연기가 자꾸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연기가 바람을 타고 자꾸 내 방향으로만 와서 이렇게 괴로운 적도 있을 것입니다. 힘듭니다. 눈을 뜰 수 없고요. 눈물이 자꾸 납니다. 그 연기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무익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 바로 그런 주인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냥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없으면 그냥 많은 존재가 아니라, 그 무익한 종은 그 주인에게 계속해서 괴로움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평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 너 무익한 종이야 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잠언에서 유익한 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만 읽어도 참 시원해지는 구절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충성된 종은 마치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이 그 속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 그만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감격이 서려 있는 고백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게으른 종, 충성된 종, 무익한 종, 유익한 종,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이십니까? 또 어떤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충성된 종, 유익한 종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너 게으른 종이야, 너 무익한 종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 유익한 종이라 그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충성된 종이다, 유익한 종이다 하실까?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올해 찬양팀하고 교사하고 내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일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이 나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시겠지? 아닙니다. 오산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일을 맡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해내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맡은 일을 위해서 모든 열심을 다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일들을 잘 해내면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내가 종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쯤은 알고 일을 해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눈치 정도는 갖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주인이 어느 때 마음 시원해 하시는지 알 수 있고 그런 자세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입으로는 떠들면서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결코 그 마음을 살피려는 자세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이 돕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큰 실수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신앙의 엇나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부분을 가리켜서 아주 호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3장 8절에 나옵니다. 어떤 호통이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도움을 받냐?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일을 못할 것 같냐? 아니야. 나는 니네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필요 없다.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렇게 우쭐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너희가 훌륭한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야.
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을 돕는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의 부족함과 궁핍함을 채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충성이 하나님께 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충성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7장 이런 얘기죠. 10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썰렁한 유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끼리가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체중계의 바늘이 몇 바퀴를 돌다가 그만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코끼리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코끼리가 난감해하고 있는 그때 코끼리 등에 숨어있던 개미 한 마리가 나와서 코끼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끼리야, 미안하다. 내가 등 위에 있어서 나 때문에 이 체중계가 고장났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매우 썰렁하지만 그래도 좀 반응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썰렁한 얘기지만 매우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미가 내가 네 등에 올라가서 체중계 고장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미안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말 같지도 않는 이런 얘기를 바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일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봉사해라, 헌신해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감당한 뒤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와 행함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비로소 우리의 봉사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고 물질이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원하시는 것은 그 헌신과 물질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올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신앙 고백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했지만 사실 주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봉사하는 사람, 그렇게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얘기죠.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요.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 모아서 따로 얘기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행여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씩은 꼭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라는 뜻 아닙니다. 봉사 하나 정도는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시간에는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봉사는 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하는 사람들만 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가지, 3가지, 심지어는 4가지, 5가지 일하는 사람 다 떠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가지 않아서 지치고요. 영적으로 고갈 상태가 됩니다. 소수의 몇 사람에게 일이 집중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 돌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이 해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일도 나눠서 하게 되면 할만하고요. 또 즐겁게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일들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할 수 있다면 모두가 다 영적으로 건강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성가대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런 영적인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가대는 교회에 일찍 와야 되고요. 또 예배 후에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과 시간 필요한 봉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는요, 봉사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가대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시면 그 외의 일은 소수의 몇몇 분이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봉사 인원이 넉넉해졌을 때 모두가 영적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 때, 그런 규모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을 때 그때 성가대를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지만 막연하지만 한 20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성가대는 없지만 찬양팀이나 봉헌송을 담당해 주시면서 당분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렇게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교회든 이웃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면 봉사하시고요. 그게 정 어려우신 분들, 그런 여건이 안 되시고 힘드신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봉사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봉사 못합니다. 저는 그런 봉사 잘 못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건 좀 뻔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꼭 안 와도 괜찮겠지만 여러분 밖에서라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이 봉사자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웃과 이렇게 봉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체에 굳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회가 올 때마다 이 봉사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애를 쓰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을요, 형벌이라고 하는데 형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무거운 형벌,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사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징역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자격이 상실되는 자격정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금형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가벼운 형벌 중에는 사회봉사명령이 있습니다. 가벼운 것은 사회봉사 160시간, 200시간, 300시간 해라, 그렇게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사형받아야 하는 죄인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탕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대신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체된 셈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과 사회봉사 평생 하는 것에 무게를 놓고 비교한다면 어떤 게 무겁겠습니까? 이건 뭐 말 하나 많아죠. 평생 사회봉사 한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죄를 지었다고 할 때 판사가 너 사회봉사할래? 사형당할래? 당연히 저는 사회봉사하겠습니다. 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봉사는 우리가 최소한의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노력이고 애씀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죄 없다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분 앞에서 그냥 살아가기 면목 없기에 우리는 봉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공로를 쌓기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그런 가톨릭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에 값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면목 없지만 그 면목 없이 살지 않기 위해 그렇게 봉사자로서 힘껏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봉사자의 삶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여야 되겠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은혜 다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생색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든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봉사의 원리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세우지 마십시오. 생색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다 해놓고 무익한 종입니다. 라면서 감추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애씀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이렇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 가지고 발버둥 치며 올 한 해를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유익한 종이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